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에 의하면 모든 타락 가운데서 가장 경멸해야 할 타락은 자신의 신념을 의지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념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신념이 뭔가? 신념은 일반인에게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보통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서,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신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았던 올림픽 때 펜싱 선수 중에 어떤 선수는 경기가 끝날 무렵 몇 초를 남겨두고 기적같이 역전승을 일궈내는 일들을 보고 함께 열광하고 감격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는 그렇게 주문을 외듯이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복하면서 해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도 뒤집어서 역전승을 하고 자기만 감격한 게 아니라 브라운관에서 함께 그 경기를 지켜봤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열광을 안겨주고 애국심을 높여줬던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암투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연인은 죽음이라는 것에 위축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들어가 그 하고 싶은 일에 자신을 투여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10년 돼 갈 즈음에 자기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 같아서 암 진단을 내렸던 그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보기로 합니다. 놀랍게도 그를 검사해보니 암 흔적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았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은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냐면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신념이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아이나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별로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일을 택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만 택해요.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걸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일 모두가 신통치 않게 모든 것들을 끝내버립니다. 신념의 결여는 그 사람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걸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익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신념이 이렇게 강한데 신념 저 너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자꾸 정벌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손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실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신복들을 불러서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긴급 회동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첩자가 있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전쟁에 우리의 전략이 다 드러나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느냐? 이걸 아는 이가 없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내응이 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첩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자 한 신복이 나와서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베나다드 왕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침상에서라도 하였던 말들을 왕에게 고하리다. 그 여호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만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 나라를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침공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베나단 왕은 그러면 간단하구나. 문제가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으로 인한 일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에 여는 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만큼 대단한가. 신념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을 다시 그 믿음의 불을 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난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헤쳐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로 14절에서 19절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 하다 엘리사의 영역에 갇힌 아람 군대의 어리석은 것이 여기서 나오고요. 두 번째 20절에서 23절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을 엘리사의 자비로운 리더십으로 인해서 처신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14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금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나 나름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요. 게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일에 뭐가 좀 늦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 다음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더 빨리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쉬고 싶은 시간은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늦었다 그러고 매일 할 일을 못했다 그러고 공부도 채 못했다 그러고 바빠서 못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요, 제가 갑자기 설교하면서 게으름을 얘기하려는 건 뭐죠? 게으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의지도 다 소멸돼 버립니다. 사람은요,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신념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믿음도 없는데 신념도 없다 믿음의 사람이? 그럼 못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신념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갇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온다라는 그 꺾이지 않는 의지 말입니다. 사람의 신념은 엄청나거든요. 신념으로 인해서 일들을 성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세계 명인들에서 우리는 그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신념으로서 넘어설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신념 저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우두커니 쳐다만 보지 말고 반응을 하세요. 오늘 본세의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랍 나라는 주변 나라들을 다 하나씩
정복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을 하는 왕은 항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전쟁을 합니다. 저 나라가 나한테 어떤 적개심을 품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치려고 하는 것, 그게 전쟁 야욕이라고,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람이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번 치려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나닷 왕이 깊이 생각하다가 내놓은 말이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첩자가 있어가지고 밀고를 하니까 우리 전략이 드러나죠. 어떻게 우리 전략이 이렇게 완벽한데 드러날 수가 있느냐? 너희는 이 일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복 중 하나가 고민 끝에 왕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왕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요람 왕은 항상 그 엘리사 선지자를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침상에서라도 한 말을 들었던 것을 요람 왕에게 엘리사가 가서 전하면 요람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이때까지 방비해 왔기 때문에 정복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나닷 왕은 그럼 우리가 전쟁에 실패한 거는 한 사람뿐이니까 일은 간단하다. 한 사람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람의 총군대, 많은 병거와 군대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으로 밤을 타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에워싸는 거.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수를 하지 않았어요. 성을 지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요람 왕의 생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밤을 타서 에워싸 버렸어요. 이걸 아침 일찍에 일어난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이 발견합니다. 나가서 보니 아람 왕이 성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젠 도관에 든 쥐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이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갖고 합니다. 아하 내 주여 어찌하리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오늘 말씀에 아하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음성이 있어요. 무슨 음성인가요? 우리의 삶은 항상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아람 군대로 에워싸인 도단성처럼 질병으로 인해서 에워쌌든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워쌌든지 자녀들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자녀를 키워갈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복지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겨싸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대로 교회에 나온 걸 그래서 성령이 그럽니다. 너희들 중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냐면 다 문제가 있는데 왜 반응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환처럼 반응을 하지 않느냐, 아하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하나님의 종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느냐. 엘리사가 아침 일찍이 봤을 때, 사환이 아침 일찍이 봤을 때 아람 군대가 에워싼 걸 봤거든요. 사환과 지금 엘리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화는 오늘날 성도입니다. 아침 일찍에 가보면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제가 자꾸 신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신념이라도 있어야지. 신념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사람은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제 스스로의 그 여러 가지 하루 일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쉬려고 저기 하기 시작하면요, 독버섯과 같아요. 누룩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뒹굴뒹굴 구릅니다. 아, 요거 힘들어서 요거는 하지 말고 저걸 해야 되겠다. 그러기 시작하면 죽어요. 결국 죽음의 길로 가요. 그럼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양심에 가책되고 내 스스로에게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살라고 그래? 이 나이가 돼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 사람은 이런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자기 신념이 강한 신념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꽃 한 송이를 피워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이때까지 1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좀 전만 해도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는요 굉장히 끔찍한 감정 표현이에요.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는 아하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간단하게 적혔지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뉘앙스는 굉장히 다급합니다. 그러나 다급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환이 아침 일찍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 일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출근을 해보세요. 할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저기 할지, 오늘 하루를 이겨냈으면 내일은 어떻게 하고 모레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한 달, 1년은 어떻게 살고, 근심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였던 엘리사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원 보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목사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당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 아예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뱀값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설교가 선포되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저와 함께한 자들은 문제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한 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얘기를 하죠.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설교를 아무 정신없이 맹놓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 뚫린 귀로만 듣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심령에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심령에 와서 꽂히고 내 잠자는 의지를 깨우고 그래서 뭔가 결심을 하게 만들고 두 주먹을 불 던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맥없이 않고서 졸려면 졸려온 대로 듣고 있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듣고 있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고 한 번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날 때까지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도 생기지 않고 신념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삶이라는 건 녹록지 않아요.
쉽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아무 보상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면 항상 선택하는 것도 값어치 없는 것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축복받은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의 일이 왜 값어치 없게 보이는 것이냐?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마다 값어치 없는 일만 선택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반질반질대고 하지 않고 게으르면서 세상 바깥에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일으키겠다는 것보다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자가 되어서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 죄 짓게 만들고 오히려 넘어지게 만들고 말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예요? 대체적으로 자기 신념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손을 대고 불필요한 일을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최악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신념 그리고 신념 위에 저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쳐다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맞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아람 군대에게 에워싸가서 두려운 건 맞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해. 그리고 저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두려워 말라고 해놓고 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안개처럼 나한테 물밀듯이 올 거야. 이걸 소멸시키고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에게 영적인 걸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한 것처럼 영적으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저는 기도할 때 깨닫게.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자기 신념도 약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적지 않았던 날들 가운데 아예 몸에 배어진 것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는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사환의 눈을 열었습니다. 좀 전만 해도 아침 일찍이 봤을 땐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아하 내 주여 어찌하리까라고 걱정 근심만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니까 영적으로 열어주니까 엘리사 저 사환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아 맞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저와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다. 아멘. 내가 보니까 진짜 그렇네. 영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경문이한테 얘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건 7, 8년 전부터 끊어진 것 같아요. 명사초청 철학학 경연대회 등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걸 다 1시간 동안 잡념을 떨쳐버리고 거기만 집중해서 자더래요. 잡념이라는 건 내가 떨치려고 해서 떨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기 하면 우리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도 그거 별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집중돼 있어서.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카렌다에서 적었어요. 카렌다에 여러 장이 나와요. 1시간 동안 이상 들었던 강의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다 있어요. 기억해내려고 그러면 없는데 쓰려고 그러면 막 그냥 거미줄 거미 그 뒤에서 거미줄을 뽑아내는 것처럼 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쓸 게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기독교 TV에서도 중요한 얘기를 목사님이 할 때 그걸 운동하다 말고 얼른 가서 적습니다. 몇 장.
몇 자만 적어놓으면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게 여기 다 써지거든요. 뭘 말하려고 그러면 삶이 재밌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내가 수확해야 될 것은 엄청 많은 거예요. 건강도 수확하고 지식도 수확하고 여러 가지 웅변은 배우지 않지만 웅변력도 키우고 변증가로서 어떤 전문적 변증가의 지식은 부족해도 변증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다라는 걸 봤어요. 성도도 마찬가지. 목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암흑의 영을 좀 열어주세요. 저 사람에게 제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잘하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줘야만이 그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 고집이 센 거죠. 아주 쓸데없는 고집만 센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전관리도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중개를 잘 받으면요, 얼마나 그게 아주 내실 있게 이게 저축도 잘 되고 나중에 복지도 잘 되고 그게 그 불어나는 수가 굉장하거든요. 지 고집대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금전 관계를 조금 연결해주는 뭐 보험사면 보험사 뭐 이런 거 말해. 그런 사람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야 목사가. 목사와 목사 사모가 얘기해주는 거 그 사람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가벼운 거 하나 듣고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러다 실패한 사람 많아요. 여기에 말씀하는 건 한 가지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 아무개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바보처럼 쓸데없는데 돈 다 탕진하고 있는 것을 저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은데 고집스러워서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돈이 없는 어려움에 당하면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기 엘리사는요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오늘날 성도를 말하기도 한다고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아세요? 아람 군대가 잡으러 왔어요. 질병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경제적 빈곤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막막한 안개가 어둠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어요. 나를 추격해 온다고요. 거기에 도망다니는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여기 뭐 올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와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밀려오니까 도망다니니까 생각은 항상 도망가야 되니까 안고서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은 온통 어디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엘리사는 여기 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데다가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지금 생포하려고 지금 들어간 거. 그래서 꼼짝없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베나단 왕에게 어떤 신하가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여호와여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진실하게 사는데 빚쟁이에게 쪼달립니까? 눈을 어둡게 해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는 어두워서 못 봅니다. 다른 사람 돈을 다 받을 건 생각나는데 내 돈 받을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유튜버를 듣고 잘못 듣고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남에게 빚져놓고서 도망다니고 떼어먹는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빚진 것을 갚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쫓긴다면 하나님이 빚독촉을 받으면서 불행하게 그 사람을 살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게 하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먼 미래를 보고 성견지명을 열어주고 그래서 남들이 찾지 못하는 귀한 것들을 찾아내고 큰 일들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십니다. 여러분 아랑군대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사 생포하는데 엘리사가 저기서 기도하는 걸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승 엘리야를 보세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에게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는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는 그걸 압니다.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승이 했던 걸 되풀이해가지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도망가라?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로 보이기는 하는데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 이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너는 나를 쫓아와라. 나를 쫓아가면 너희가 목적하는 도단성도 아니고 그 가는 길도 아니고 너희를 찾는 요라방으로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나를 쫓아와. 근데 쫓아가요 바보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움 아람 군대처럼 환란이 밀어닥칠 때 도망을 치지 않고 그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끌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엘리사죠. 넌 따라오라 나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화 같은 얘기고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그러나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저기에서도 그와 함께한 친숙한 장로님이 일본에서 그렇다고 그러더라. 일본 순사가 딱 잡으러 오는데 장로님 딱 잡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령이 일본 순사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안희숙 여사는 뒤에서 장로님과 장로님 거기 가면 붙잡히는데 딱 갑니다. 이러고 그리고 볼 거 안 볼 거 다 이러면서 가요. 근데 일본 순사는 장승처럼 그 앞에 서서 아무 의심 없이 그 사람 배경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방문한 외국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대접을 해요. 장로님 더 큰 소리 치면서 다닙니다. 여기 길이 어디냐고 물어봤겠죠. 지금 엘리사는 그래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데 넌 왜 그렇게 못하냐? 너를 누가 스토킹하면 그거 무서워가지고 아니면 SNS로 인해서 너한테 악플 달면 그것 때문에 그냥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파하고 징징 짜고 사람들 보란 말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겠나. 엘리사 같은 사람 여기 기록한 거 왜 기록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 찾는 거예요. 너도 하나도 예외 없이 엘리사처럼 돼봐라. 엘리사처럼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 넘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건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이뤄내고 쓸데없는 야심으로 인해서 이뤄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절제시키고 시련을 주고 오히려 막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십니다.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웃음도 났어요. 야, 이 바보 같은 아람 건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엘리사가 지금 앞에서 인도하는 거 이리 와. 그래 따라오라. 그럼 쫓아가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쫓아가서 칼로 치면 되잖아요. 바보처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말 잘 들어. 저 사람 말 듣지 않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요. 그래서 충격적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목전에 서죠. 눈을 딱 뜨니까 두 번째 말씀에서 사마리아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방해거리가 뭔지 그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든가 그런 행동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를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던 걸 못해요. 그 대신 그것만 그렇게 여기용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런 만큼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하나님 어둡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을 자비롭게 리더하고 있는 엘리사의 그 처신이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푸고 저희가 못 마시게 놓아오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러므로 말하라고 내가 이스라엘 지하에 장기하고 착착 맞춰서 읽으세요. 읽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사를 쫓아가세요. 엘리사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면 죽음의 길이라 이거요. 그리고 너희를 찾는 얘기를 내가 이끈다. 안 들려요 그게. 그리고 반대로 들립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떼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다녀요.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에 불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면은 나 못 가겠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호출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고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그러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열었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감정이 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아니 여기는 사마리아가 아닌가? 이스라엘의 왕 요람의 궁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 와서 죽으려고 여기 왔나? 도가내든 쥐죠. 말 그대로. 맞아요. 사실상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위대한 신앙인들 중엔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언제부터 믿음이 생겼냐면요.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선다싱은 여자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선교사님의 간증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몸을 아끼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어디든지 나는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한 사람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제 뒤를 따라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영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어른들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그걸 모르고
14살 중학교 1학년짜리 썬다싱이 불이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 나 주님을 위해서 따르렵니다. 그때 성령이 불을 넣었어요. 썬다싱한테. 불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면 연약한 여자아이가 의미가 없고 아무리 힘센 남자라 해도 의미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성자가 된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엘리사 같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찾으려고 해요. 너희 교회는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 없냐? 하나님을 그렇게도 의지하지 못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네가 의심 많게 행동하니까 의심 있는 건 아니냐? 맞아요.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역사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이것만 가졌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내가 뭘 더 얻을 게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근사한 말잔치로 자기를 과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를 투여하지 못해요. 엘리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꼭 눈을 열어줘야 될 사람은 열게 하실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닫아야만이 산다라고 생각할 때는 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엘리사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본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남에게만 기도하지 말고 네 스스로에게 보지 말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걸 내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어두워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밝은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눈이 어둡는 건 이건 죽어준 거예요. 엘리사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 보십시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주인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그러니까 요람 왕은요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 많은 군대가 다 슬슬 쫓아와가지고 말과 병거가 다 그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내리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요람 왕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번에 아람 군대를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전쟁의 야욕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칼로 치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요람 왕이. 그리고 그 영적 권위 앞에 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치리까 치리까라고 한 건 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죽이고 싶어서 그냥 환장해 있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의 말이 참 예수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칼과 창으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잠시 후에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항상 여호람처럼 이렇게 성급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자꾸 치려고 들어요. 다행히도 이 여호람은 치리까 죽이고 싶은 열망은 있었는데 자기를 지도하여 줬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줬던 영적 지도자 엘리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얘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영적 선배를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고분고분 들으십시오. 여호람을 보세요. 여호람이 누구 아들인 줄 아세요?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아합이 악한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그걸 똑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 앞에서는 자기는 내세우면 안 되는,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한 가지 배웠어요.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 한 가지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 한번 볼게요. 22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 잡아놓고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쉴 것을 주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왕에게로 베나다에게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람 왕에게 말이 됩니까? 그러려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호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일하실 세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어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냐? 엘리사에 의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이 계시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 나라를 붙들고 있더라. 그리고 그분의 전쟁의 승리는 목적이 평화이시라. 남을 죽이려 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건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교회의 승리는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뭐죠? 남이 미안해서 잠언서의 말씀처럼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두라라고 한 것처럼, 숯불을 여기다가 올리면 그 불이 저기 열받으니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기? 진짜 무슨 불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꼭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하겠지?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미안해서 얼굴이 붉어졌다는 건 뭘 말하냐면 미안한가 말이야. 미안해하는 거야. 그럼 미안해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복할까요? 하지 않죠.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되 노아 보내니 저희가 그 성에서 돌아가느라 이로부가 아는 자의 다시 이스라엘까지 오지 못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왕이 치고 싶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 그들에게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베나단 왕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군대를 몰살하거나 무기를 빼앗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접을 잘해주고,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느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목적이 단 나라와에게 적개심을 갖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나라이구나. 목적은 평화이로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적개심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 3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읽고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미가서 6장 3절에서 4절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4절 읽어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판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 심판하냐?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 세우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전쟁 무기로 농사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종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소비된 경제적인 건 말할 수 없어요. 각 나라마다 국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은 이 땅에서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요 몹쓸 놈의 푸틴하고 시진핑이와 김일성 3부자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의 나라에 엄포해가지고 남의 나라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도둑놈의 심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 만들 거를 산업 전선에다가 투자하면 얼마나 개발도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치지하냐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냐고, 각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 것이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보여준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아멘. 예표론적으로 엘리사는 그런 쓰임을 받고, 엘리사가 하였던 일은 이후에도 요람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인물로서, 요람이 눈 감을 때도 엘리사 선지자 찾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찾아요. 아람 군대가 그렇게 전쟁을 저기에 대해 치료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적게 힘을 품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 군대를 먹을 것 많이 주고 쉴 곳을 충분히 줬다가 베나다에게는 아무 일 없이 돌려보냈는데, 군사들이 왔을 때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뭔가 좀 좋은 소식을 줘.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갇혔더니 갇혀가지고 대우를 받고 왔더니 사람이 활짝 폈어요. 그리고 베나다 왕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엘리사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잡아 죽일 만한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의 목자예요. 아멘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은 주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강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는 그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신념이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해요. 많은 국민들 가운데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신념으로 인해서 개인이 공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철인이라는 말을 붙여야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그러나 신념으로 넘기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 인생사에서는 펼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신념으로 해결 못해요. 경제적 큰 빈곤은 신념으로 해내기 어렵습니다. 질병은 신념으로 뚫어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서는 다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념이라는 걸 저 넘어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주의 종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풍성으로 기도합시다.